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설교자로서의 평생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하면 다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기는 바라지만 그렇지만 멍에를 메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달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도 버리시고 목숨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귀한 헌신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먼저 챙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제물은 병든 것과 저는 것을 골라서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9번이나 나왔습니다. 쭉 종이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종이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계속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살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자꾸 죄를 따라가고 죄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치루신 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죄의 종을 값주고 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치루어 주신 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이 서로 반대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대비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의 반대는 영생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사망과 영생, 또 대비가 나오는 것은 싹과 은혜입니다. 싹시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이고 은사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죄하고 반대되는 말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조금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응징하시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의 종된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짜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가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로마서 6장 1절에도 나왔고 오늘 보면 15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23절 마지막 절 가장 중요한 이 요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값은 공짜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생을 나에게 파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고 영생을 파시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서와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을 영생보다 먼저 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취할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재물과 육신은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보화를 팔아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영생을 취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것을 영생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구속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셨는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치루시지 아니하셨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에는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런 상급을 받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또한 무엇인가, 자기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한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인 것을 깨닫고 달란트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잘못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종의 신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만족시키기에는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부담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종의 멍에를 매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너는 감사가 없고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종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가닌이라는 이 바이올린의 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바이올린을 제노와 시리의 그 시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무도 만질 수 없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바이올린이 다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박물관의 한 구석에서 썩어가는 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항변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저와 제 가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도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고스란히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악한 종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범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 주인에게 무익한 종은 그처럼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은 또 좋은 종이다 반대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면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주 잘한 다음에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치고 밭 갈고 하루 종일 일하라고 돌아와도 주인은 정말 수고했다고 이제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좀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밥 차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오직 충성과 복종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종은 정신 나간 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밥 차려 오십시오 말하는 종은 정신 나간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입에 바른 립 서비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종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순종의 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종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머슴을 부리게 되었는데 그 머슴이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좋은 종이라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시키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종이다, 열심히 한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뜻, 자기 멋대로 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것저것을 부탁하는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이제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나의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옥합과 같이 깨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우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는데 아주 어린 소년이 헌금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 쟁반을 따라 나가서 헌신을 다짐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일찍 죽었습니다. 60살에 병들어 죽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 내 생일을 기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도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의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으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